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어느 교회를 좀 소개를 하면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친구나 가족조차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벌써 6월 중순경이 다가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호황을 누리는 사업장이 있다. 그래서 그곳을 알아보니까 골프장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골프장을 찾아가서 자연 속에서 나름대로의 삶을 즐기고 있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자연의 숲에서 초록을 마음껏 품고 기도하는 산책이라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가면은 사당동이 아니지 동네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세움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정요석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단에 오셔서도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두 딸 얘기를 제가 듣고 좀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집에 딸이 3명 있답니다. 근데 이 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머리를 길러서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그런 이제 예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3주 전에 대학 2학년생인 첫째 딸이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커트 머리를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그 봉투에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담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아빠인 목사님은 긴 머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하던 친구가 자르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아마 가져왔나 보다 그렇게 아빠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큰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머리 자른 이유를 설명을 하더래요.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긴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를 가발용으로 기부를 한다. 그런 이제 큰아이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몇 시간 후에 고등학교 1학년생 딸도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 약속이라 한 듯이 긴 머리를 자르고 커트 머리를 하고 또 집에 들어왔어요. 둘째 아이도 머리카락을 들고 왔어요. 그 아이도 하는 말이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가발용으로 기부를 하기 위해서 아빠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두 딸이 서로 머리를 잘라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았어요. 대견스런 두 딸하고 이야기를 하며 알게 된 건데 두 딸조차도 서로의
언니 머리를 쳐다보고 동생 머리를 쳐다보면서 언니, 동생 하면서 서로 놀라워했습니다. 두 딸아이는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긴 머리카락을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기부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아빠가 글을 써서 올려놔서 제가 그 글을 보고 잔잔한 감동을 받았어요.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기본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이제 두 아이의 마음 씀씀이에요. 비록 교회는 크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 네 분을 닮은 두 딸의 모습이 주변 성도들에게 잔잔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저 역시 마음에 이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왜 이 아이들에게 갑자기 생겼을까? 오늘 예배자로 세움을 받으신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풍성함의 기본적인 성품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변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내리며 칭찬받고 환영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어요. 26절에 보면 새 영을 내 마음속에 두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분이 하는 음성을 따라서 마음을 기경을 해서 새로운 마음을 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정요선 목사님의 딸처럼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남들을 배려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에게도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새 마음으로 기경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 흐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 주제가 성령님이에요. 오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뜨겁게 임하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와 함께 어울려 살면서 기도해 준다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권사님 한 분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셨어요. 제가 좀 아파봐서 알거든요. 저는 출근하다가 한번 교통사고인데 그 산업도로에서 넘어져서 여기에 있는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요, 얼마나 아픈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숨쉬기조차 아프더라고요. 이 느낌을 알고 있는 권사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지금 우리 교회도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작은 교회 목사님 따님처럼 그렇게 모범을 보이며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육신의 굳은 마음을 기경해 버리고요, 심령의 하늘이 열리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평화스러운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면 성도의 심령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십자가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언어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 내용을 꼭 지키려고 해요. 목회의 성공자가 되기보다는 목회자를 한 교회의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 성공하려면 누군가를 짓밟아야 돼요. 그분의 능력을 타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승리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승리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조금 막 바꾸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출전뱅이가 있었어요. 노름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가정폭행 주범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연치 않게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녀봤자 변할 리가 없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회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이 분에게 물었어요. 자네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뭘 가르치시던가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친구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 교회를 그렇게 좀 다녔는데 성경은 누가 썼다던가 이렇게 물으니까 당황스러워하면서 나 잘 모르겠는데. 친구가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답변이 신통질 않아요. 그러자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자네가 배운 게 뭔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잖아라고 재차 다그쳤어요. 이때 이 친구가 하는 말, 나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 그러면서 달라진 얘기를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신기하리만치 요즘은 술 생각이 나지 않아. 나도 모르게 술을 끊었어. 두 번째 얘기는, 전에는 내가 퇴근만 하면 노름방으로 달려갔는데 이상하리만치 교회 다니고서부터는 집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남아오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아빠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아이들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퇴근할 무렵이 되면 대문 앞까지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네.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따라합니다.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보고, 집사님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작.
많이 변한 성도들을 보는 것이 목사가 목회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전뱅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노름꾼이 변해서 자선가가 됩니다. 폭행을 일삼던 사람이 갑자기 선량한 이웃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이 나이 먹도록 많은 사람들과 제가 어울려 살았어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의도적인 노력을 시도해 봤는데 지금까지 그 친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가 하면 그 친구도 저를 보고 예수쟁이 안 변하는구만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이것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성령님 만난 사람들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대인관계의 변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 붙이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 받고 예수님과 진실한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소개드렸잖아요. 비록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남편이 변하니까 아내가 변하고 엄마 아빠가 친솔하게 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약속이나 한 듯 두 딸이 머리를 잘라서 소아암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보실래요? 거짓말인가 아닌가? 그거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있어요? 이게 큰 딸과 작은 딸이 22살 먹도록 고등학교 2학년이 되도록 길렀던 머리를 싹둑 자른 거예요. 왜 잘랐어요?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어린아이가 암에 걸렸는데 이 아이들에게 가발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내가 변했다는 증거랍니다. 두 번째, 물처럼 부드러운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중국에 부흥사가 있어요.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워치만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20대에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가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20대 이 나이에 죽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 환상의 얘기를 기록해놨는데 자신이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이제 워치만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워치만니는 바위를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 그 위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강 한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나 그 위를 유이 노를 저어 지나왔다는 그런 경험당이에요. 본 것은 환상인데 환상을 본 그 사람은 놀라운 것은 내가 본 것은 환상인데 눈앞에 나타난 것은 자기 병이 씻은 듯이 낫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으로 20살 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구원하는 중국의 당대 부흥사가 된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길에 앞을 가로막는 바위가 버티고 설 수도 있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통과할 것인가?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위가 되어 앞을 가로막는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인간 바위죠. 자기 힘으로 바위를 부수고 앞으로 가려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성령의 물이 넘치게 채워드시되 여러분의 삶이 넉넉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위를 슬며시 넘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강한 칼은요, 부러지기가 쉬우나 부드러운 버드나무 가지는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을 물처럼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루 종일 어쩌면 어제 새벽까지 제가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은 겸손함을 뜻한다 그래요.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강을 만나잖아요. 강물은 여러 곳에 흘러들어서 큰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로 합쳐지죠. 산골짜기에 샘물이 있어요. 흘러나 마을에 내려오면 도랑이 되죠. 조금 넓은 곳을 하면 시내가 되고 그것이 합쳐지면 강이 되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물이 한번 합쳐지면 어느 쪽에서 들어왔는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강물이 되는 거죠. 물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한강의 물이 굳이 내가 어디서 왔냐고 묻지도 않아요. 그저 그렇게 큰 강을 이루면서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목적지는 바다입니다. 모든 강은 바다로 통하잖아요. 어쩌면 인생의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를 향해 소리 없이 흘러가는 거죠. 바다는 죽음 후에 있는 성도의 천국 생활과 같은 거예요. 물은 본문에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성도는 물과 같이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제안을 좀 해요. 물은 둥근 그릇에 들어가면 둥근 모양이 되고 네모난 그릇에 들어가면 네모가 됩니다. 어느 그릇은 잘 어울리죠? 물과 같은 성령 받은 성도는 삶의 여정을 보면 아주 평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물과 같은 성도는 누구나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워낙 부드러워서 형편과 처지에 알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 이 물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이 더 셀까? 불이 더 셀까? 물은 불보다 더 무섭다고 그래요. 불은 물 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물을 잘 다스리면 인간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학자들은 생명의 원천이 바로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은 생명의 젖줄이라는 표현을 써요. 죄인이 성령의 물로 죄를 깨끗하게 씻고 성령의 물로 거듭나고 성령의 생수를 받아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요, 재미난 글을 봤어요. 원서인데 우리가 말하는 물을 워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동사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몇 번인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걸 동사로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사전을 깊이 찾아보니 거기 생명이란 뜻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 좀 부드러운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 본문을 조금 해석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세계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와 성령의 맑은 물로 우리에게 불어 정결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던 갖가지 더러운 죄악의 행위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이제는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못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과감히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부복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천국을 향한 비전을 품고 물 흐르듯이 살아가되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부드러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정결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냥 도매금으로 전부 다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새 영이신 성령을 받아 새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뭐라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고 깜빡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삶은 아닌가요? 이 말씀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말씀은 이걸 의역하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누누이 하는 말씀이면 철저한 삶의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또다시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이제는 과거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욕을 먹었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죄악의 늪에 다시 빠져드니까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욕을 얻어먹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한 회개함 속에서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신 성령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실 일이 있어요.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 근심시키는 일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시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상태를 그분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분이 새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 새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확실히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 느낌조차도 없다고 하면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새 마음을 품게 되면 인생관이 달라져요.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품게 되면 인간관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 사람을 평가하는 자세가 변한다는 거죠. 그 변함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리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들은 술주전뱅이 얘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내 덕분에 교회를 출입하게 됐어요. 성경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세 가지가 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되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승화된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형제와 자매들, 이웃과 친척들에게 원수질 일을 하지를 않는다. 그 말인데 그 말을 제가 설명하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새 마음을 품게 되면 물질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게 되고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헌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렇게 벌어서 힘들게 벌어서 교회 갖다 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죠. 새 마음을 가지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봉사는 힘이 붙고 봉사는 이 즐거움으로 승화되는 거죠. 새 마음을 품으면 이웃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이 들고 저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자꾸 기회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품게 되면 일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새록새록 깨닫게 된다는 거죠. 새 마음을 품게 되면 하늘나라가 훤하게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요. 발 한번 잘못 내디디면 그 늪에 떨어져서 영원히 헤아릴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순간순간 조심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의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예수 잘 믿는 분이 있는데 회사를 잘 경영을 했는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고 이틀 동안 고민하며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속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본문 말씀을 스스로 앉아서 읽어봤어요. 새 영이신 성령을 받고 새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26절 말씀이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히 굳어진 상태를 진단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일까? 그건 온유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하고요. 예전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치근한 마음이 생기고 그를 품고 싶고 이웃으로 함께하고 한평생 이웃으로 같이 살고픈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겸손한 마음의 사람, 평안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맺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삶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 새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의 밭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나와 성령의 작품이 이루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려요. 신구약에 기록된 말씀, 그 외국어로 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 지명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술전뱅이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아내를 얼마나 가정 폭행을 했으면 남편이 두려운 전제로 밥상 머리 앞에서 손을 떨고 있겠어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의 변한 모습을 보고 퇴근 때가 되면 문 앞에서 그 남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적 상식은 아주 풍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드러움이 없는 거예요. 구역식의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당사자가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효선 목사님의 두 딸처럼 술주전이가 변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새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지만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서 새 마음의 터전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실제 방법이 2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심령을 기경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율례, 즉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집에 가서 줄을 거놓고 몇 번 읽어보세요.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이 예수님 말씀을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살면 물과 같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항상 성도의 심령 속에 계신다는 거죠. 그런 체험을 한 성도는 항상 새 마음의 소유자로 살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강하게 보이는 인상이 아니라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일 즉 미래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사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누리는 것이 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도 항상 부자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를 모든 더러운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듣고 어느 모임에 갔는데 모임 끝자락에 함께 가야 할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기로 마음속에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죄악의 늪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왔어요. 문제는 그 아이들은 그 죄악의 늪에 빠져서 법망에 걸려들어서 감옥에 갔는데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을까? 그 아이가 주일날 교회 갔다가 청년 예배 아니고 대예배 참석했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지속하는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됐는데 그것이 고마워서 제게 입을 열어 말한 내용입니다. 넷째로 성도에게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임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성도가 악한 길과 불의한 행위를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된다. 여섯 번째, 성도의 영혼과 육신이 복을 받아 삶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어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제가 흔히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친구들하고 가끔 낚시를 가봐요. 뭐 근자는 가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대어를 낚겠다고 하면서 장비를 다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큰 바위 끝에 서서 낚시를 드리고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한나절이 지났는데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정신 먹고 또 거기에 앉아 있어요. 저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돈도 없지만. 그래서 그 친구의 낚시를 빌려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터득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걸 영종도 갖다 어떤 분을 배웠어요. 그것이 내용이 뭐냐면 그분은요 집에서 양파자루를 하나 가져왔어요.
거기다가 썩은 고등어를 몇 마리 집어넣고 그걸 작은 막대기에다 달고 그리고 그 방파제에서 그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파제 돌틈사이에 있던 개가 수십 마리를 기어나 달라붙어 있어요. 그걸 건져다가 통에 담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저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4월 초파일 날 저희 큰 딸하고 손녀를 데리고 선제도에 가서 내가 그걸 한번 실습을 했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그거 하나 만들어 주니까 그거 하나 잡겠노라고 땡빛에 서가지고 무료하지 않게 그걸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4명이 개를 그래도 수십 마리 잡아가지고 라면을 끓였어요. 투하. 맛있었을까? 맛있었을까? 농어는 못 잡고 광어는 못 잡아도 가족과 함께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삶이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아주 사소한 것인데 내 아내가 남편의 변한 모습을 보고 이제는 저녁이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22살이 먹도록 기른 머리를 잘라가지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암 환우를 위해서 가발 만드는데 보겠다고 하는 그 가득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아이들. 그런 성도, 그런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한 그곳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이 달달 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은 목사님 이상을 뛰어난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다 써놓고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내가 뭐라 붙였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그리고 제가 새벽 2시에 2글자를 붙였어요. 성도의 삶이라고. 주보에는 성도라고 하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정리하면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떠냐? 뭘 부어달라고?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굳은 마음을 기경하셔서 어떤 마음?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때부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아이들을 대하고 어른을 대하고 교회 성도들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 삶 자체가 즐거움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